고난. 이 단어는, 고난이란 단어는 모든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고난의 현실, 그것은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도 또 먼 훗날 그 고난의 의미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신비에 감싸여 있는 이 신앙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영역이 고난입니다. 욥기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식에 입각해서 욥의 고난의 원인을 죄의 문제로 쉽게 결론 내려는 친구들의 말과 그러한 결론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욥의 항변이 반복되며 진행되는 욥기의 내용은 누구도 고난의 현실, 왜 저런 어려움과 아픔들이 저의 삶에 일어났는지 그 고난의 현실을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결국 욥기는 고난이 인간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도달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임을 시인하는 욥의 고백으로 끝을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신앙의 길에서 언제나 이해할 수가 없는 난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사야서에는 5개의 고난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5개. 그 중에 3번째 고난의 종의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소명에 순종하여 길을 나선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그가 겪는 고난의 현실은 오늘 6절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죠. 나를 때리는 자들, 내 수염을 뽑는 자들,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욕하는 자들이라는 그가 겪었던 고난의 아주 구체적인 현실이 적시되고 있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이런 폭력과 모욕과 고문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자신들이 그 피해자로서 그 현실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폭력과 모욕과 고문, 그 온갖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청종을 다하는 것, 아닌 것을 아니라 하고 바른 것을 바르다 하며 억압을 억압이라 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턱없이 고난을 당한다면 예레미야의 탄식 기도에서처럼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 분이냐 하고 묻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케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결코 감상적인 게 아니고 관념적인 게 아니다. 그 고난의 현실은 고통입니다. 고통. 그리고 이 고난의 고통은 항상 삼중적인 고통입니다. 그 첫 번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고난이 가난과 질병, 폭력 등을 동반한 육체적인 고통일 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첩적인 고통이 뭐냐면은 이 뼈아픈 육체적인 고통에 수반하는 정신적이거나 정서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고난의 종이 당한 것처럼 수염이 뽑히고 손톱이 뽑히고 전기 고문을 당하면서 에라이 천하에 둘도 없는 파렴치한 자로 누명을 쓰고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 인격적인 모독과 인격적인 살인을 당하게 되면 정신적, 정서적 장애로 심각한 고통을 겪다가 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고통의 그 세 번째 동반하는 고통이 뭐냐면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신앙의 고통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 의인들의 고난과 왜곡된 정의의 현실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독재나 억압이나 그런 상태가 영적인, 신앙적인 근본적인 회의와 불안에 휩싸입니다. 이런 영적인 고통에 이르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름 신실하게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온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의심이 마음 한켠에서 계속해서 싹트고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삼중고의 이 고통에 우리가 싸매이다 보면 그 어떤 신앙의 거인들도 믿음의 바닥을 치게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고난이란 현실의 이 아픔과 절망의 밑바닥에서 신음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아픔 속에서 절규하는 의인들의 기도가 구약 성경에 특히 예언자들의 삶에서는 아주 도처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이러한 절규를 성서가 담고 있다는 것은 고난의 현실은 신앙의 길에 반드시 수반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고난의 현실을 당신의 사역의 길에서 아주 기본으로 깔고 가셨습니다. 꽃길만 걷다 나중에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그리고 고난의 정점을 십자가에서 찍으셨죠. 그러면서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고난인가? 왜 고난은 신앙의 길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가? 이 고난의 현실이 끝없이 반복되는 한 왜 고난이냐 하는 우리들의 질문 또한 끝없이 반복됩니다.
고난의 현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신비의 영역으로까지 이끌고 간 욥을 두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욥기를 두고 신앙인의 고난의 현실은 전체 인간들의 죄 때문이라고 일단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고난이냐? 인간들의 죄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거, 나의 죄, 내가 무슨 그런 죄 때문이 아니고 인간 사회의 구조적인 죄악의 현실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들이 원컨 원치 않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모두 다, 우리들 모두가 다 이 구조적인 죄악의 현실에 매여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그 양심들이 철광석처럼 굳어졌는지, 그 탐욕과 뻔뻔함이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100층 높이의 빌딩처럼 높고 지하 저 100m 깊이의 터를 받고 있다는 김정은의 지하 벙커처럼 구조적으로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구조 악에 우리의 이해관계들이 얼마나 얽히고 설켜 있는지 하나님의 애는 누구도 그 구조적인 그 복잡함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었던 진리가 내일은 버젓한 거짓으로 드러나고, 여기에서는 정의롭다고 하는 일이 저쪽에서는 불의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 이 구조학을 통하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슬픔으로 드러나는 모순된 현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삶의 일상입니다. 이런 일상을 살다 보면 진리, 진실도 애매해지고, 그 애매함이 깊어지다 보면 우리가 뭘 잘못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 양심이 마비되는 현상이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인 현상이 됩니다. 에스겔을 당신의 예언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가문에게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보아라, 나는 지금 너를 발음조차 배우기 힘든 외국어로 말하는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그런 민족이라면 귀를 쫑긋 세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문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했듯이 그들은 완악한 자들, 죄로 완악해진 자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그들 못지않게 완강하게 만들겠다. 내가 네 얼굴을 바위처럼 굳세게, 화강암보다 더 굳세게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 겁먹지 마라. 그 반역자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는 전해야 할 말을 전하여라. 저 믿지 않는 무리들이 참 악합니다. 완악합니다.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믿지 않고 나를 모르는 자들보다 나를 안다고 나를 믿는다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완악하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교회 바깥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교회 안 사람들이 더 완악해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 완악하다 이 단어는 단단하다는 말입니다. 죄로 완악해지다라는 말은 죄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양심이 돌처럼 굳어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내 얼굴이 바위처럼 아주 단단한 화강암처럼 더 굳세져야 한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이 완악한 돌덩이 같은 세상보다 더 강하게 하셔서 그 세상이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강한 인격으로 강한 신앙으로 연단하시는 방법, 그것이 고난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방법입니다. 의인들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고난의 종은 자신이 연단받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수리합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의 매질을 피하여 등짝을 돌리며 피하지도 않았고 내 수염을 뽑으려는 자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주랭랑을 치지도 않았고 내게 침을 뱉으며 모욕하는 자들의 그 성난 얼굴들이 무서워서 내 얼굴을 감추며 꼭꼭 숨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모욕하여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입이 험하고 거칠고 그 마음은 뻔뻔하고 순식간에 주먹질하며 달려드는 세상을 준비 없이 우리가 마주하였다가는 우리 모두 세상이 휘두르는 첫 주먹질 앞에 다 나가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죄악의 현실을 바로 알고 이것을 능가하는 용기와 인내를 우리가 구비하는 것, 이건 모든 신앙인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연단의 훈련의 필수 과정입니다. 그건 빼고 상한 그리스도를 닮고 싶습니다. 그런 예수, 그런 신앙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굳어지지 않으면, 강하지 않으면, 그리고 세상에 나갔다가는 백전백패하고 모두가 이 완악한 세상에 먹히고 맙니다. 이렇게 고난의 현실이 극심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 극복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고난 극복의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 배고프면 돈 좀 주시고,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면 뭐요? 아주 특효약을 처방해 주셔서 약으로 먹여 주시고,
이 세상에 완악하면 하나님이 아주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고난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거를 극복하기를, 아니요, 모르고 살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종종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그래서 우리를 더 당황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이 이상한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본문 4절 5절에 소개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이걸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계를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 내용 5절에 보면 내 귀를 열어주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신다. 이 표현, 내 귀를 열어주신다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원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귀가 다 막혀 있다는 거야. 시멘트로 봉한 것처럼 땡땡 막혔다는 겁니다. 이 꽉 막힌 내 귀를 하나님께서 끌과 망치를 가지고 쪼아내서 열어준다는 뜻이, 내 귀를 열어주신다는 말의 원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하시면 뭐합니까? 들리지가 않는데 뭐라고요? 입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안 듣는데. 우리들은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소리를 듣는 데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꽉 막혔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거나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방법이 꽉 막힌 우리의 이 귀를 조심스럽게 점검망치로 쪼아서 이 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고 귀를 열어서 듣게는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안에 이 벽들이 얼마나 두껍고 다중인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긴 들어도 말씀을 읽긴 읽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어로 누군가 와서 뭐라고 쌀라쌀라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귀를 열어주신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주신다고 합니까? 내 귀를 깨우치시어 알아듣게 하십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인데, 완악한 세상을 우리도 살면서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을 팍 갈아 엎으셔서 그 들려오는 말씀을 우리 마음이 생각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의 문해력입니다. 글들은 다 읽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나오면.
글들은 다 읽어요. 한글로 된 책이면. 근데 책을 읽으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면 문해력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또 요즘 말로 리스닝하는, 듣는 것만이 아니고 그게 뭔 말인지를 깨달을 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하나님과 말도, 즉 대화도 할 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서는 하나님은 저 먼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옆에 잠시도 떠나지 않고, 잠시도 그 눈을 내게서 졸지도 않고 깜빡거리지도 않고 지켜보시면서 도우시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온몸으로. 근데 요즘에 또 잘못된 신앙은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역할까지 다 해요. 기도도 하면 자기가 또 응답도 하고. 네. 기가 막히죠. 이거는 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로 세상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이 지혜가, 이 말씀을 깨달아 들을 줄 아는 이 지혜가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 힘의 근원입니다. 왜? 지금 무섭게 나타난 저 무리들의 저 끝이 보이거든요. 그 속이 다 보이거든요. 내가 7절 8절 상반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야, 쟤들 지금 너를 죽일 듯이 달려들지, 쟤들 5년도 안 가고 10년도 안 가면 그림자도 없어진다. 그것이 보인다고요. 왜? 하나님이 일러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있지 않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고난으로 다가오는 이 현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자식아, 그래, 한번 붙어보자. 까불고 있어. 고난의 현실아, 그래, 네 마음껏 분탕질해봐라. 네가 지금은 큰 소리치며 날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너의 위세는 조맥에 먹힌 옷처럼 헤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너덜너덜 헤어질 것이다. 아무짝에 쓸모도 없죠. 고난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시며 세상의 이 완악한 구조적인 죄악의 현실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비법입니다. 이 비법을 터득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열어주시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이 언어 능력에 따라 신앙의 언어 능력에 따라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들의 능력이 힘이 커집니다. 지금까지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였었는데 귀가 열리고 눈도 열리면서 온 세상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뚝 서 계신 것을,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것을
이것도 보이고, 바로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손안에 놓고 보고 계시는 저 하나님이 나를 이름을 불러 구별하여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온몸으로 전율하며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조학에, 그 어마어마한 구조학의 뒤편에 있는 것이 마귀거든요. 근데 이 마귀도 쟨 진짜 하나님 아들이네, 저 하나님 딸이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뒤편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까지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고난의 현실을 비껴가지도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 그 현실은 온갖 아픔이요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연단되고 강해지고 어떤 완악한 현실일지라도 이겨내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다양하게 골고루 연단되지 않은 신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고는 뭐요? 자기 연민의 감상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말라버리는 지푸라기와 같은 신앙은 말만 신앙이고, 시편 3편에 거기에 제목이 번역자들이 붙였는데 이른 아침의 기도, 즉 새벽 기도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몸 두 다리 쭉 뻗고 누워 한숨 푹 자고 일어납니다. 푹 쉬었다가 씩씩하게 일어나 벌떼처럼 달려드는 적들을 두려움 없이 맞습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겹겹이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시편 3편의 시인의 고백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잠이 깬 아침마다 우리가 외치는 우리들의 매일의 힘찬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